여기 있게 깜빡거렸는지 저기 있게 깜빡거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깜빡거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6월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저희 아내 거 책을 주문한다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오늘이라도 주문을 해야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합신 서점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한번 그래서 따로 제가 주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합신 서점에는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영음사에다 직접 연락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저렴하지도 않은데 다 팔렸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6월 30일, 6월달 마지막 내용인데 사실 요거 말고도 이 율법과 관련해서는 뒷 내용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 그쵸? 네, 19장 5항, 6항, 7항 네, 율법에 대한 내용이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쭉 이제 십계명 해설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라서 자,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19장 1항과 2항은 이제 도덕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3항은 제사법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나눴어야 되는 분량. 그래서 그 내용들은 쭉 네,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의식법 같은 경우는 그 내용만 잠깐 제가 읽어보자면 흔히 도덕법이라 일컫는 이 율법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성년에 이르지 못한 교회인 성년에 이르지 못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의식법은 몇 가지 상징적인 규례를 담고 있다. 한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사역, 고난과 은택들을 예표하고 다른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한다. 지금 신약시대 아래에서는 이러한 의식법이 모두 폐기되었다. 그래서 의식법과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정결규례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의식법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의식법이 폐기됐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뭔가 굽이 갈라진 동물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정결규례와 같은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도덕적 의무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의 의미들이 담겨 있기도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구약에 있는 의식법은 완전히 무가치한 건 아니야. 그 가운데 있는 도덕적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들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의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명의 그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켰던 것처럼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의식법에 매여 살아갈 필요는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정결 규례에 매여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 율법 아래. 이스라엘은 그 음식을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음식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자기들만의 그 율법에 따른 그런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런 것만 먹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대로 이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네, 그래서 소고기만 먹는데, 그래서 돼지고기를 구하기가 힘들고 소고기는 맛이 없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돼지고기도 다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은데 전 세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율법에 매여서 음식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주일날 분량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19장 2항에 보시면 도덕법만이 영속적인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덕법은 영속적인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3항과 4항에서 의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이르고 사법적 율법이라고 오늘 거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시민법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도 오늘날 유효하지 않아. 이것이 이제 3항과 4항이 각각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4항에서도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신정 국가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법 조항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고, 또 시민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낼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야. 그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법이야, 법 질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에 적용되었던 법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라고 말씀하지만, 또 요지는 뭐다? 근데 그 율법 조항들이 담고 있었던 도덕적 의미들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어. 그거는 오늘날에도 유효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의도로 이런 법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은 헤아려야지만 되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치적 집단이기도 한 이스라엘에 또한 여러 가지 사법적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이들의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다. 지금 이 율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의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네, 말씀 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민법적인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제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어떤 율법의 내용들, 시민법적인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지만 현대의 법조항들 가운데서도 그와 유사한 법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그 모든 계명의 말씀들 또한도 그러한 어떤 세상에 주신 질서적인 일반 은총 안에서의 주시는 세상의 법 질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회 질서들이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은총 안에서의 주신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해 주신 이러한 계명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더 이제 풍성한 의미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너희들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구약에 너네 좀 앞서 사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사망에서 성년에 이르지 못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직 교회는 교회인데 완전하게 성숙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제 그런 율법인 거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풍성한 의미들도 우리가 깨닫고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됐어.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 내용들, 그 율법들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그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이 물론 소도 귀하게 여기시긴 하지만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여러 백성들,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법률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보다 깊고 더 본질적인 의미는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한 유효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실 십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시민법들이 담고 있었던 제사법들이 담고 있었던 도덕적인 의미들은 사실 큰 맥락에서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해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예표하고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는 신약에서 19장 4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법적 율법 또는 시민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정치적 집단, 곧 국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판을 관한 어떤 사법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뭐 형벌에 관한 형사 재판, 재산과 관련된 민사 재판 등의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런 어떤 법령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해한 만큼만 처벌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되게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나 실수로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더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에는 눈으로만 해, 된 것에는 된 것으로만 해, 발로 한 것에는 발로 한 것만큼의 처벌만 해라고 하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법령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살인, 부모 구타, 납치, 인신매매, 저주, 상해 등의 이러한 죄악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또 도둑질해서 민사와 관련돼서는 그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으라. 그리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그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이 내용들은 다 포함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나중에 또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 상대방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그 반대되는 요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누려야 될 그 경제적 유익들을 침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타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부당하게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어떤 임금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적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또한 10계명이 언제나 그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것에 대한 탐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도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민법이 갖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어떤 적용되어져야 되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너무나도 많이 예를 들었던 그 밀양과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밀양의 내용은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오랫동안 정말 그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을 안고 정말 괴롭게 살다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너가 나 용서 안 해줘도 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전도연이었나요? 그 대상이 네, 완전 이제 정신을 놓아버리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이제 만연해지고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저거 반기독교적인 영화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또 감독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영화들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우리가 또한 직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정당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에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서 배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요지는 한 마리를 했는데 5마리를 갚으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했는데 4마리를 갚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충분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어떤 해를 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수로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면 그 사람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 이상의 더 그 사람이 충분히 야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할 정도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라는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피해 정도조차도 배상하려는 마음들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적게 보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내가 손해를 보고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게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사법적인 율법 또는 시민법은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고백서가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이미 구약 시대의 교회이기도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더 근데 또 이제 외면적 언약, 국가 언약 이런 것과도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율법의 굴레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그리고 행위언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는 부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이 되게 중요하죠. 이러한 율법이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그 법에 담겨 있는 일반적인 공정성 또는 공의다. 공정과 공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기독교만큼 공정과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다 뭐 그런 어떤 행위구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행위구원론적인 어떤 그 행위들은 다 되게 표면적인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했냐, 뭐 자선활동을 했냐, 뭐 보시라고 하나요? 뭐 불교에서는 뭐 뭘 쌀을 나눠주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공정과 공의는 정말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발현되어지는 그런 수준에서의 공정과 공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옛날의 어른들이 우리보다 옛날 어른들의 시대에는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들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외상도 해주고 뭐 믿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교회 다닌다라는 게 그런 아무런 어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개신교인들과 거래하는 걸 더 꺼리고 무슬림들과 정교회 사람들이 무슬림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어떤 눌림에 의해서라도 되게 정직하게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맨날 거짓말만 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교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에티오피아 크리스천들을 대하는 모습도 무슬림들을 대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어떤 맥락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왜 우리 이제 천막과 관련돼서 그 이제 애기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 말이 참 어떤 면에서 보자면 되게 은혜가 되는 또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교회니까 뭔가 그래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교회 안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처럼 그렇게 뭔가 몰상식하고 뭔가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또 안 다니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 시민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어떤 공정이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법 안에 작용되어지는 보편적이며 도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유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더욱더 안전에 관한 어떤 이런 절차들, 내용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진짜 너무 참 이걸 보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네요. 네, 그것을 설치해놓고 정말 그러한 것까지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까지도 염두에 두고 정말 그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그 아버님 오셨을 때 제가 뭐 진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말 앉는 그 순간부터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네, 계속 죄송하다, 모든 게 다 불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적법한 절차들과 어떤 공정과 정의, 이것이 사실 시민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어떤 요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세 번째 줄에 하나만 더 보고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것은 앞서 미량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계된 내용이죠. 누군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데 이러한 시민법이나 사법적인 율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에 대한 왜곡입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끝마치고 있어요. 스프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 이 19장 상한과 관련된 해설하시면서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두였나? 미국을 신정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19장 사항 설명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정국가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은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그것이 그림자였고 그것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더욱더 완성되고 성숙한 의미의 도덕법을 우리는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구약에 성숙하지 못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셨던 이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도덕적인 더 성숙한 더 깊은 의미의 율법의 내용들의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고, 우리는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더 성숙한 의미의 율법의 요구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까지도 19장 사항의 내용은 확장되어 적용되어질 수 있다. 신정국가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이상들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큰 흐름이나 줄기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너무 귀하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좀 주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여러분은 구약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의 어떤 사법적 재판이나 시민법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제 당시의 법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도덕적인 의미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사법적 또는 시민법적인 명령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이슬람 원린주의자들의 태도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문자적으로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는 이런 어떤 명문화된 그 외적인 규례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법적 또는 시민법적인 명령이 형사에 관한 것이든 민사에 관한 것이든 오늘날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삶의 어떤 가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10에 뭐 10,000원의 해를 끼쳤을 때 그냥 그 10,000원만 갚아주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약 사람들도 50,000원, 뭐 40,000원 막 이런 4배, 5배로 갚아줬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에서의 그 상심한 마음이 풀릴 정도의 그 정도의 보상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데 용서할 만큼의 어떤 그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는 데에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4번, 여러분은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민 생활에 적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지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십계명을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상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냥 남들도 지키는 정도의 수준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조상 성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세상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그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정하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질서가 유지되고 그 어떤 안전이 유지된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한 의도와 목적에서의 어떤 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법에 대하여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요구되어지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정말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 보면 이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다 쳐 죽여라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진짜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 그렇게 눈 이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아니야. 너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더 깊은 의미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이런 것만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복만 눈에 보이고, 이런 말씀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외투를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뭐 이렇게 뭐 너의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뭐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생소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의 율법적 요구들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시민법은 그러한 어떤 기준, 최소한의 기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저렇게까지 뭐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정말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다 내가 하잖아요. 그 판단을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요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용서하고 말고는 그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거지 너가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좋게 나는 마음을 다 풀었어라고 하는 말들을 그가 내뱉게 될 때까지 그 끼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배상을 하기 위한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정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권마가 선교사님을 점심 때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 오후에 이렇게 좀 뵐까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갖고 일정이 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오늘 점심 때 좀 뵈려고 하는데 그 신학교 행사에 대해서도 좀 안내하고 사모님은 좀 치료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듣고 또 점심도 좀 이렇게 사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또 교제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신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생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이렇게 3박 4일 진행되는데 그 기간들 가운데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단 행사라서 가서 좀 얼굴도 한번 비추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목사님들 격려도 좀 하고 제가 뭐라고 뭐 격려를 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또 응원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대학생 대회가 이제 3박 4일 동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 오늘 그 50주년 행사 회의를 하거든요. 또 잘 어제도 이제 그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 행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비교적 그리고 더 되게 자유로우세요. 여러 이제 목사님들 교단 안팎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자유롭게 이제 왕래를 하시고 교제를 하셔서 제가 이제 일전에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선교사님 좀 이렇게 동기나 주변 또래 그 어떤 기수의 선배 목사님들한테 좀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엄청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셔갖고 그냥 뭐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행사 관련해서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리고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이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더니 내가 적극적으로 진짜 협력하겠다 내가 오해를 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자기도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이렇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이 행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어떤 오해나 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좀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거쳐져서 더 많은 또 동문 목사님들이 행사에 발걸음하게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여러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종은이와 다은이, 준이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잘 이렇게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또 보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은서는 이제 또 시험 보게 될 텐데 준비를 또 잘해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준비한 만큼 열매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준비한 만큼이면 안 된다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준비한 만큼 나와야죠. 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만큼의 또 정당한 또 결과들을 받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일상학교 준비 위해서도 또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각자 또 여러 기도 제목들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